지난 시간 우리는 영원하신 올람의 하나님과 또 안개와 같은 수증기와 같은 그런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헤벨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영원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운행되는 일이죠. 또한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아마 해는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산을 올라가고 우리가 또 눈으로 보는 그 산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있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죠.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것을 헤벨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진 돈, 명예, 권력, 또한 가족, 결국에는 내 자신까지도 잠깐 살아가다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닌 다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헤벨의 존재,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롭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현실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운 행동이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과 전도서의 말씀을 서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들자면 잠언은 청년의 때의 지혜와 같습니다.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정의롭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며 불의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올곧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황혼의 때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잠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 하는 교훈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인생이란 그렇게 되지 않는 거란다. 그러한 패턴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살아보니 착하게 살아도 어려움에 처하는 자가 있고 악하게 살아도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단다. 악하게 살지만 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선을 행하지만 가난한 자들도 많이 있단다.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악하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은 시몬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전도자는 우리의 삶을 어떠한 패턴이나 일정한 공식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어떻게 한 가지 패턴과 규칙으로 그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많은 재물을 축복으로 얻기도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정말 선한 삶을 살아가지만 늘 손해보며 늘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같은 행동과 같은 삶을 살지만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준비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저주로 가득한 삶, 늘 억울함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의지와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죠. 전도자는 4장 이후로 본격적으로 반성적 지혜,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떠한 것이 지혜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나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고 하나님을 지혜롭게 믿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의 도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내심 기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보상으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모두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전도서 7장 15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잠언의 말씀에서는 의로운 자가 장수하고 악한 자가 멸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본 현실은 오히려 잠언의 말씀과 반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의로운 자가 멸망하고 악행을 저지른 자가 장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잠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본 세상은 그러한 경우들보다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나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7장 1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패망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7절을 보게 되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되는 것도 우매한 자의 삶을 지나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양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거나 악한 일을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양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것과 악한 일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으니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누군가는 다른 이의 선한 삶을 악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선한 삶의 결과가 나중에는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사기의 피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악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우려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삶에 대해서 경고하며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마음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전도자는 말에 대한 지나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조급한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하여라.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께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갈급함을 또 나의 간절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많은 말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서원들이 결국 지켜지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만을 주장하며 반드시 이것을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시하고 나의 뜻만 주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전도자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 아멘. 우리의 걱정이 지나치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죠.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걱정을 하며 온 정신이 다 그 문제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전도자는 우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걱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거나 내 능력으로 맞춰야겠다는 것은 우리의 우매한 모습입니다. 지혜자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기도의 말도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여서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희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또한 지나친 말은 우리를 어리석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줄여야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궁 안에서 많은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시녀들이라든가 하녀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들은 것을 모르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괜한 말들로 자신의 그 말실수로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고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말은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듭니다. 필요한 말 이상의 말을 우리는 자제하며 우리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또 다른 이들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러한 말들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해서 불만을 키우거나 확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과 나눔하여서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누설하여서 공유하거나 다른 이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들이 교회를 분란시키고 성도들 간의 싸움을 부추기며 오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7절에서는 꿈이 많고 말이 많은 것도 허무하니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불만과 마음은 우리가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의 모습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많은 돈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아멘. 요즘 시대는 돈은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자신의 돈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봐도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힘이 그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도자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그 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얻거나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10끼 이상의 식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하루 3끼의 식사를 하는 것이죠. 물론 좋은 음식과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배가 부를 때는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고물을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한번 배부르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한 부자는 자신의 지켜야 될 것들이 더 많죠. 자신의 많은 돈도 지켜야 되고 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러한 직원들도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늘 돈을 잃을까 걱정하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결국 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게 얻은 돈을 혹여나 잘못된 투자나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운용함으로써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그 삶이 그러한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투자를 잘못하여 재산을 날려버리니 그 아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아멘.
그런데 헤벨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우리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태에서 알몸으로 나올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손으로 수고한 그 어떠한 것도 지니고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많은 재산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쓸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쓴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의 길을 망치거나 그 가족이 서로 싸우는 결과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역시 큰 재앙이다. 사람을 세상에 태어난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바람을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멘. 우리가 세상을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헛된 수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잡은 것 같지만 또한 우리는 바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많은 돈을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돈을 오히려 관리하고 운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공허한 삶이 되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하는 말을 요약하면 헤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측하거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예견하며 했던 많은 일들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되기도 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잘못된 결과로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의 선한 의도와 의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주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좋은 삶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 귀한 축복과 모든 건강과 부자의 삶을 살아가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러한 일들을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바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개그맨 박명수 씨를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박명수 씨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조카를 살릴 방법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그가 매달린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조카를 낫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적으로 조카가 살아나게 되었고 박명수 씨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친한 친구 조혜련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박명수 씨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헤벨의 삶입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헤벨의 삶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 헤벨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때 올람의 존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일인 것이죠. 우리의 지혜는 헤벨인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헤벨의 삶이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여서 이 세상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